주님께서 주의 사랑의 줄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굳게 메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원래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에도 그 곁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무덤에 안치할 때도 그것까지 함께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준비를 하고 안식일 지나 첫날 이른 새벽에 가장 먼저 무덤을 찾은 여인도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가장 먼저 알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린 것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무덤을 확인한 후에도 그 무덤 곁을 떠나지 않았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 같은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7 귀신 들렸던 자신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언제나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12제자라 불리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보다도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했고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그간의 모든 슬픔과 고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이 놀라움도 이내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이죠. 한 걸음에 달려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을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 울고 있는 중에라고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을 리는 없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처음으로 들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 죽으셨을 때에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증언했는데도 이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고 조작된 것이다, 만일 그렇다고 이야기한다면 성경에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그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말을 지어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놓고는 그리고는 부활했다고 거짓을 말하고 다닌다.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요, 성경에요, 오히려 제자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 확실히 믿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야 더 그럴듯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시겠다고 수차례나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믿지 않았더라, 믿지 않더라. 여러분, 이렇게 기록된 것은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부활이 명백하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또 부활을 믿는다는 것, 죽는 자의 부활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당시에 어려운 일이었는지, 당시의 상식으로는, 생각으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또 다른 증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내용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내용과 같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에는 이 내용이 매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는 간단하게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예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한동안 그 길을 동행하시다가 날이 저물어 가니까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서 말씀들을 나누다 보니 그때야 비로소 이 제자들의 눈이 떠지면서 이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걸 알아본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 두 제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런데 믿지 않았다. 역시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부활의 증인들, 즉 부활의 목격자들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두 제자도요,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 못 알아보고요, 한동안 길을 가고 날이 저물어서 음식 먹고 한참 얘기할 때까지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죠. 또 오늘 말씀인 이 마가복음 16장 12절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도 보면 처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예수님 시신 어디 간지 아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외모가 생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 막달라 마리아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고 알아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에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증언했을 때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증언했을 때도 역시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산다? 못 믿겠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긴다는 것 역시요,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안 믿던 것이 갑자기 믿어져요?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거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지 이걸 전하는 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요 이걸 쉽게 받아들이던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복음을 듣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보세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어때요? 2번이나 부활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이 답을 오늘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을 믿지를 못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부활의 증인들이 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했는데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걸 우리 예수님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찾아오셔가지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2가지를 책망하셨죠.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왜 내 말을 믿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수차례나 예수님이 다시 사실 것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않았느냐는 거죠. 또 하나는 왜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느냐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몰라도요, 제자들만은 믿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책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선포하세요. 언약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뜻과 계획을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대로 이루어 오셨어요. 앞으로도 성경대로 이루실 겁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약속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그것도 음성으로 몇 번이나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부활의 증인들을 만나고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령의 완악함입니다. 고집스러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이해 안 되면 그건 잘못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런 많은 오류를 범하고 사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해 안 되면 이건 말도 안 된다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교만한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과 오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원리를 알고 계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똑똑한 천재 같은 사람도 그거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 작은 머리로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사역을 제자들이 이어서 해야 돼요. 사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설령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도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보지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놀라운 것은요, 그래도 제자들에게 기어이 사명을 맡기세요. 지금은 당장은 부족하지만 앞으로를 내다보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5, 1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믿음 없고 마음이 완악한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자격이 돼서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도 지금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제자들에게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눈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귀로 들었을 때는 못 믿었는데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나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은 자신의 생각에 이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이제 눈앞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는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어요. 제자들은 이제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말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복음은요,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 자체에 있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전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그 몫은 복음을 듣는 자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정죄를 받는다는 말씀이 여기 잠깐 나왔는데 이걸 좀 설명하면, 재판으로 말하면 판사가 유죄를 선언하는 거예요. 유죄로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형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형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그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영생에 대해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이것은 복음을 들은 자의 몫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가 남았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하겠다고 했던 것이 있었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이 제자들이 믿지를 못한 것일까요?
이미 앞에서 한번 설명했어요. 완악하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왜 마음이 완악할까요? 우리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이 원인을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이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기 때문이죠. 무엇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원수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전에는 원수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요, 원죄라는 게 있어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후손된 자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되었습니다. 사람이 처음 창조될 때에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제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니까 이 영이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 영이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기능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후손인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었어요. 죄를 짓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마귀에게 속한 자였던 거예요. 원수 마귀가요, 자신에게 속한 자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복음을 들어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 원수 마귀의 방해로 인한 그 완악함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더 이상 죄 가운데서 마귀에게 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원수 마귀가 얼마나 많이 방해하겠습니까?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하겠습니까?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제자들은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비록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눈으로 봤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 안 있다가 승천하시잖아요. 그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옛날에는 제자들도 못 믿었던 것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얼마나 또 방해하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이 답을 알아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분명히 원수마귀는 믿지 않는 영혼들의 심령을 장악하고 그들을 방해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복음의 증거에 역사가 일어나야 될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결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표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새 방언을 말하게도 될 것이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것이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2000년 전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2000년의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고, 내 삶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주문처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그냥 귀신이 쫓겨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며 선포할 때에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다는 거,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 이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만질 때에 우리 입에서 새 방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들은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독의 해를 받지 않는 것, 병자에게 손을 얹을 때 낫게 되는 것, 이것도 모두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실제로요,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을 받고 났을 때에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구원받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전한 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전한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의 증언을 듣고도 이것을 믿지 않았던 이 제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제자들이요, 성령 받은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자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요, 전 세계로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무슨 차이예요? 바로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의 차이예요. 믿음이 부족하고 완악한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요, 반드시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냥 나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성령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대상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구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와 부활을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요, 성령이 역사하셨느냐 그러지 못하셨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성령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인정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원수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만드는 부활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능력이 내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고 못 믿고를 결정짓는 것이 오늘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역사하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누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담대히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항상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우리의 입만 열려도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늘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의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주변의 지인들 가운데에 그들이 주님께로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의 완악한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